지금 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줌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쭉 이어서 5장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던 분들은 주님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흘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어느 때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영향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리고 인간이 느끼고 당하는 그런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보고 그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왜 흘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열심히 뒤에서 울려줘서 감사합니다. 울려준다? 운다? 네. 전에 몇 번 눈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종료주일이 오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미래에 이 거룩하고 너무나도 화려한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거룩한 공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거룩한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즉 미래에 있을 멸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결과로 인해서 완전한 멸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신앙인지 모를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예수님을 외쳐가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비참한 멸망이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자녀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비참한 모습까지 나타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적군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둘러싸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물과 식량이 바닥나는 그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와중에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결과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미래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시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가깝게 친분이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빨리 와서 병들어 있는 이 오빠를 도와주셔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가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나중에 한참 때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그런 문상객들 앞에서 그 슬피 우는 문상객들을 보고 또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비통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망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 사망이 왜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된 채 죄의 신음하며 죄의 고통받으며 죄의 종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정말 부족한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에요. 슬피 우셨다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의 모습만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비통히 여기며 침울해져 있는 그 문상객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그 못난 자아가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사로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의 주님만 살아계시고 오늘의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어제의 주님, 오늘의 주님, 내일의 주님이 똑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나사로를 보고 우셨던 그 눈물이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우시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를 이야기해요. 고난이 이제 눈앞에 닥치고 왔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으셔야 되는 그 직전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모습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 양손에 그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날카로운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고 옷이 찢기고 침을 뱉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잔을 거둘 수 있다면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만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너무나도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히 온유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고난, 슬픔, 떠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싶은 거,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세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작고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통곡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냐? 우리도 좀 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이런 눈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날마다 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에 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흘려야 되는 눈물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 눈물이 쏟아져요.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요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내가 쓰레기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바로 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왔을 때 첫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차이가 있죠? 허락하심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두 왕에 대한 그 차이가 또 있어요. 어떤 차이냐? 사울왕도 다윗왕도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죄를 인정했어요. 다윗왕도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왕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택하셔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범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인지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지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밤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아냈는지 이 침상을,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제, 오늘, 내일, 제까지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그런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은 긍휼의 눈물입니다. 긍휼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이 긍휼의 눈물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또 힘들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또한 그런 눈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흔들리고 작은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하던 이 마음이 어이구 뺏기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볼 때에 상대의 허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볼 때에 상대의 허물을 또 보일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상대의 허물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상대에게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제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해서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20대, 30대에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힘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다 바꾸고 싶었어요. 정치며 문화며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이며 이런 것들을 다 계몽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나를 바꿨습니다. 나를 바꾸니까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상대를 향해서 내 손가락질 하면은 손가락 잘하잖아요.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누구를 향해요? 이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상대의 티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은 너나 너의 들보나 봐라. 이 손가락 세 개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충심으로 통과하라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눈물을 흘려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나갈 때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 허물을 보면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부족해요. 저도 허물이 많아요. 나는 완전하니 나를 따르라 하면은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죠. 좀 부족해요. 화도 내요. 욕도 해요. 화나. 사람 없는 데서.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부족한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를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워. 이게 바로 흘려야 돼. 성도가 흘려야 될 긍휼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족을 향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인가요? 거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예수님을 섬기려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가 행하신 게 뭐예요? 사랑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타인의 허물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10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눈물을 흘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낮과 밤에 내 음식이 되었다. 너무나도 시적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눈물.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긍휼의 눈물. 긍휼의 눈물은 나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긍휼의 눈물이 흘러요. 그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눈물을 왜 흘려야 됩니까? 매일같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눈물이 흘러나갈 때 주어지는 것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흘려야 되는 눈물이 바로 기쁨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자녀가 결혼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복권에 당첨됐을 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눈물이 흐르는.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에요. 이런 기쁨의 눈물, 이 감사의 눈물이요. 가슴 벅차오르는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뼈에 사고치는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섬김이 있을 때, 섬김은 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가 행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회개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이 궁휼함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은 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어요. 계속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기쁨,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늘 하는 말씀이지만 기쁘고 평안한 즐거운 상태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일이 불투명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지금 내 현실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라디나 지사님보다는 덜 겪어봤을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고은사님 80 넘도록 살아보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피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아직 못 받았어요. 죽음이라는 고난, 그 아픔, 이것을 아직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이라는 그 아픔도요, 그 슬픔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훌훌 털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흘려야 될, 성도가 흘려야 될 그런 눈물입니다. 그건 어떤 눈물이냐? 바로 영광의 눈물이에요. 영광의 눈물. 여러분 회개하는 눈물, 애통하는 눈물, 그리고 감사하는 눈물과 함께 주어지는 눈물이 바로 이 영광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 영광의 눈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긍휼의 눈물이 흐를 때 이 영광의 눈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넘쳐날 때 이 영광의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영광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인데, 잠시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기쁨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시온에서 슬퍼하시는 자, 이 말은 시온은 천국을 의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슬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슬퍼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슬퍼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교회 우리 만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죄 대신에 화관을 준다. 빛나는 관. 빛나는 관을 주신다. 죄는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나도 이 고통이 너무나도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올 때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했다 표현을 해요. 죄 위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며 겉옷을 찢어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이 슬픔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죄 위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썼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슬피, 애곡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죄 대신에, 그 고통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빛나는 관을 주시겠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움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교회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복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에 눈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십니까? 제가 뭐 잘난 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물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제가 흘렸던 눈물들에 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속에서 네 번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무엇을 하리니까? 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제가 살겠나이다. 주님만을 향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주님만을 향하여 제가 앞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영광의 눈물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눈물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눈물이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애곡하는, 애통하는, 오늘 본문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긍휼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 이 영광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하나님 당신께서 그를 필요로 하셔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를 그냥 쓰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이 흐른 뒤에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신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 자,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무엇이냐? 경외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삶과 그 앞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도 돼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에요. 그러나 버릇없이 행할 때, 제약된 길로 나갈 때는 또 여지없이 매를 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삶과 조심하여 두려워 경배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 그 예수님이 회색주의자고 비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분의 삶은 슬픔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왜? 물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도 느끼셨어요. 슬픔의 삶이었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짊어질 그 짐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짊어진 그 짐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짊어지는 그 짐이었지 않습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뇌와 번뇌 속에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감당하고자 하는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터벅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러한 온유한 삶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경건을 이루신 경건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5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이루도다. 경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그런 못난 자가 먼저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회개의 눈물, 긍휼의 눈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 영광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